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려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와 순종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분노와 조급함에 이끌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기쁘게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공회에서 신문하는 대제사장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합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자 가말리엘이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도들을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27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 사도들을 대제사장이 다시 신문합니다. 대제사장 일당은 예수를 죽인 당사자이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 죄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잘못이 없음에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회개와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회피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시 가정에서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른 핑계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거짓말, 부정직한 행동들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며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야 할 책임을 내 일이 아니다라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회피해 왔던 책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순종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그 책임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미루어 왔던 순종을 더 이상 미루지 않는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33절부터 39절입니다. 공회가 사도들을 없애려고 할 때 율법교사 가말리엘이 지혜로운 조언을 합니다. 그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간의 계획은 저절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니 함부로 사도들을 죽여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어리석은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판단을 확신하는 고집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분노하며 즉시 처리하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나에게 있습니까?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억울함, 불합리한 상황, 혹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노에 휩싸여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마치 대제사장과 공회가 사도들을 향해 느꼈던 그 분노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두르거나 감정적으로 결정하려는 그 일 뒤에는 혹시 우리의 조급함이나 인간적인 판단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때 잠시 멈추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거룩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그치지 아니하리라 40절부터 42절입니다. 가말리엘에게 설득된 공회는 사도들을 죽이는 대신 채찍질하며 경고한 뒤 놓아줍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 기쁨의 원천은 이 일을 미리 알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고난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한 어떤 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자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신앙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반대할 때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족들의 냉소나 비아냥거림을 견디며 꾸준히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를 기꺼이 져야 합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먼저 보여주며 인내하십시오. 직장에서는 동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승진이나 인간관계에 불리할 수 있지만 신앙을 숨기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살면서 생기는 손해를 감수하며 복음적 삶을 사는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거절당할 수 있는 상처와 수치심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와도 그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주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과 평가를 의식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뜻에 순종할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어떤 일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